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이제 2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신자만 좀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보는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본 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진 이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데, AD 70년경에 기록되어졌고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이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란 영화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거기에 대한 예능 패러가 굉장히 많은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꼼짝을 못합니다. 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신입사원에게 물어보니까 신입사원이 우리 아버지는 이 회사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이 상사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이 약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너가 하나님 뭐 하시노? 이렇게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에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근 200년 이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답도 못하고, 또 너가 하나님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할 힘도 없었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이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이고 예수님의 영혼이 왔다 갔을 뿐이다, 이 가연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저 하늘에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의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떤 현실의 삶의 소망 없이 그냥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살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뭐 하시노?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대부분 공짜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표값 안에 기내식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는 아버지의 이름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권세하면 상속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 양반은 5%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 양반은 20%를 넘지 아니하였고, 중인들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게 되어지면서 중인들 가운데 이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말기에 가보면 약 60%가 다 양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왜 이렇게 양반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사회는 이 신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양반, 중인, 상인, 이 노비, 입는 옷들도 달랐고요. 아무리 중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는 자신이 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벤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신분사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이 신분 사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그 권세를 가르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음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헬란 말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합법적인 권세고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권세, 합법적인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해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민족들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로 죽었던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령께서 인치신 자에 대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권세.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아빠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친밀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무거운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기도하면서 과연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빠라고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사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번역상 절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절반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란 말이 아람어에 있는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아람어의 아바라는 단어와 우리말의 아빠라는 단어가 음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아바라는 단어 안에는 아빠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바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아빠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절반의 오류가 있습니다. 아바라는 이 단어가 갓난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부장 시대였습니다. 그때 가족 안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가족 내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가부장 시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성인 자녀들도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아바란 단어 안에는 친밀감도 포함되어 있고 가부장 시대에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은 가부장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상상에 초월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무릎으로 받아야 돼요. 자신의 태어난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자신의 아들이지만 태어난 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무릎 위에 올리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바로 왕이 창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철병거, 특별한 병거까지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가장 큰 권세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구원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이 먹은 부부만 딱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적막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살아있고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 마음이 막막하대서 막막강산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무슨 강산일까요?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금수강산 안 되도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무슨 강산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천국 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강산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은 이거 혈육으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정으로는 사람이 막 원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양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욕망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많이 가르쳐 왔는데 이 가르침에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데 지름길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에게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던 이강석 씨의 얼굴을 좀 닮은 강성병이라는 청년이 경주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데 아버지의 밀명을 받고 태풍 피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공무원들의 기강이 어떻는지 조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경주시장이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새파랗게 젊은 자식벌 되는 이 강성병 가짜 이강석에게 뭐라 말했냐면 귀하신 몸께서 여기까지 왕림하시니 광령이옵나이다.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극존칭을 사용했어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10년 전에도 이윤규라는 사람이 자신이 청와대 총무수석실 과장이란 직함을 내세워서 한국 디지털 사장에게 9억의 뇌물을 받고 3년 동안 극진한 접대와 유흥비를 받았는데 이 이윤규라는 이 사람은 청와대 총무수석실 과장이 아니었고 청와대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뇌물도 갖다 바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대통령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도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한국교회에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많이 가르쳐 왔어요. 이것 때문에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 자녀의 권세, 이 축복에만 너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개인주의가 되고 세속화되어지고 기독교의 어떤 역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권세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축복들이 잘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봉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축복은 고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이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그냥 부모에 대한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상속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가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보다 돈이 귀하면 그 사람은 남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라고 해서 다 모르는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보다 사람이 귀하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당신이 가족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가족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 배우자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 그럼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논리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 제일 마지막 27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자 27장 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2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했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고, 30절에서는 뭐라 말해요?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계시니 여호와의 성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왜 하느냐? 이건 결단의 문제인데, 나는 돈보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버지고 가족일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가 되어지느냐 하면, 나의 성공과 건강과 돈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권세를 명분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냥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개독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 지식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85%는 실력은 있지만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잘 못해서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헌신 예배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후에 있는 제자 훈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헌신 예배가 있어요. 왜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불편하지만 지켜줄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분과의 소중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주셨으니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벌써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권세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취득되어지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주어진 권세고 합당한 권세고 특별한 권세인데, 이 권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1:1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살의 교통순경이 차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면 나보다 나이 어린이 그냥 지나가야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갑니다. 기분 나빠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20살 교통순경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권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제가 유튜브 촬영용으로 만드는 미니 캠코더가 없어졌어요. 제 목양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부교육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제가 곰곰이 범인이 누군지 묵상을 해봤는데 범인으로 지목되어진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캠코더 가져갔냐? 예.
왜 허락 없이 가져갔냐?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져갔습니다. 야 이놈아, 허락을 받아야지. 아버지, 제가 자식의 권세를 누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냥 두면 구형이 되어지고 구형 때 저에게 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먼저 좀 가져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나머지 액세서리도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엄마들에게 보면 아들들이 참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저희 집에 난리가 나면 당뇨인데 무슨 라면을 먹느냐면서 그렇게 폭풍 잔소리를 하다가 자기 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줄까 그래 이야기해요. 그 가정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 딸 바보 아버지들 보면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딸들이 놓으라면 중간에 막 놓으잖아요. 이게 보면 자녀된 권세거든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가 있다 그러면 제 역량과 실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제 삶에서 제가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라 시저와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로마 사회는 가까운 친척 중에 양자를 삼고 모든 부모의 어떤 상속권 권리를 넘겨주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필요해요. 양자하면 딱 생각나는 게 홍길동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양자라는 것은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양자의 영은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이사라 시저는 원로파들에 의해서 불의한 죽음을 당합니다. 가이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이 공개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놀라요. 매우 낯설은 인물이 이 가이사라의 양자로 지목되어집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왕이 노는데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시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 대부분 그의 이름을 몰랐고 그는 정통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그의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빵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그가 가이사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가이사의 그 장례식을 상대하게 치르고 나니까 재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냐면 가이사라의 양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가 살고 있던 그 집을 물려받은 것인데 훗날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양아버지 가이사라의 그 후광 아버지의 이름을 배경으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안티오니우스를 이기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라의 양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시골 골짜기에서 평생 빵을 만들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주는 권세입니다. 미국 사회를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만큼 많아요. 유대인들을 보면 민족 간의 지능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우수한 민족도 아닌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1세기 때 유대인과 21세기 유대인이 딱 만나면 스마트폰 때문에 문화적 차이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치에 대한 충돌은 없어요. 1세기 유대인이나 21세기 유대인이나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대동단결되어져 있고 그 선민사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구약의 선민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5,000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백성들이 잘 살던 시들은 없었어요. 언제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경제 대국이고 50년 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우리와 똑같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우리만큼 잘 사는 국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이유를 일제강점기 이후로 계속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독교가 아니면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현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불교 국가가 승려를 조선에 보내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준 그런 불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르쳐 주었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백정을 의사로 만들고 상놈을 유학 보내서 여러분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선포할 때 우리 국가가 부흥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 일들을 부정하지만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과 21세기 유대인들이 만나도 선민사상으로 하나 되었고 가치적 충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권세가 함께 공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